여호수아서 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지만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천천히 봉독하십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러시아 침공 이후에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국외로 탈출한 인원이 10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 한 달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엔에서 예측하기는 약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거꾸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폴란드 수비대의 보고에 의하면 러시아 침공 후 2월 27일까지 폴란드로만 들어간 우크라이나로 거꾸로 들어간 인원이 약 22,000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만의 시민들이 전쟁의 위협들 때문에 피해서 우크라이나를 떠난 이들도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밖에서 그들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도 있었고, 물론 그 우크라이나 국내 안에서도 여러분들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이 뭐 화위병을 만들기도 하고 안 되면 칼이나 개인 뭐 소총을 가지고 저항하기도 하고 안 되면 그냥 맨몸으로 탱크 앞에 서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왜 그들이 안에 있는 그들도 그렇고 밖에서 외국에서 나가서 살 정도면 나름 삶의 어떤 위치나 안정도 어느 정도 돼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그 생사가 불분명한 전쟁터로 들어가겠느냐 할 때 우크라이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 나라이고 내 민족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내 나라와 내 민족 그리고 내가 그 나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물론 피난을 떠나는 100만의 사람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아니다라 얘기할 수는 없죠. 위기 속에서의 선택들은 각자의 어떤 몫이 다 다르기도 하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사실 일상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욱더 중요함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라는 사람이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저희 가정에서는 새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한 사람의 남편이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여러 가지 그 주어진 저라고 하는 사람의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마찬가지겠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그것이 건강하게 제대로 분명하게 서 있을 때 내게 맡겨준 자리 속에서의 역할들도 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죠. 그게 얼마나 건강하고 제대로 잘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작동을 할 것이고 위기 상황 속에서는 사실 더욱더 분명하게 그 모습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사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냥 인생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방금 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맨 처음에 나온 분은 20년 동안 다 나이가 51세, 48세, 50세예요. 한국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가족들도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우크라이나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의 현장은 한국인데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데 모른 채하고 이곳에서 뭐 모른 채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재정적인 도움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삶의 편안함이라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뒤로하고 위기 가운데 있는 조국을 위해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한국에 살고 있어서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분명하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다 달라서 주어진 목도 역할도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그 정체성이 얼마나 분명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들을 넘어서서 마치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그 조국을 향해서 뛰어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분명한 선택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성경은 그런 우리 도대체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셔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되었습니다. 전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봤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9년 9월에 말씀 봤던데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리고 6장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두 가지 대단히 유명한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5장의 내용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중요성도 사실 잘 모르고 근데 사실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말 기적처럼이 아니라 기적이죠. 기적으로서 그렇게 건너고 무너뜨리는 놀라운 이적의 현장이라고 우리가 지나온 역사적 사건이고 3대적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이적이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현재적 관점에서 봤다고 한다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여태까지 광야에서만 40년을 돌다가 왔는데 그 강을 건너려 보니 모맥을 거두는 시기 범람하고 있는 뭐 어떻게 건너야 될지 모르는 상황 큰 문제죠. 건너서 은혜 가운데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섰는데 그 성을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무장되어져 있고 봉쇄되어져 있는 그 성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라고 할 때 그들의 현재적 상황으로 본다면 대단히 큰 난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죠? 지나고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고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기적의 현장이라고 얘기하지. 그들의 현재적 시점으로 본다면 대단히 큰 문제. 그 대단히 큰 문제가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 5장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니들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2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시는 장면.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짧게 봤지만 1절의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사기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잃었다. 완전히 사기가 바닥을 쳤고
사실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그냥 밀고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를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3절부터 해서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출애굽 광야 여정들 동안 할례를 한 번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밀린 숙제하라고 하시는 것처럼 할례를 시행하라라고 구체적으로 딱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여리고성을 건너야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되어지는데 마치 이건 다 해놓고 가야지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본문 8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기를 약 일주일을 머물러요. 문제는 이 할례를 받는 게 그냥 밀린 숙제하는 것처럼의 의미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나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서 대기하고 각 처소에서 상처가 낫기까지 대기하고 있어야 될 시간들이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이에 여리고성에서 군사라도 내밀면 이제 뒷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에서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잖아요. 그 장면을 보시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여리고에서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정보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 정도의 정보력이면 지금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와서 가나안 사람들의 지금 초긴장 상태를 만들어놨는데 저것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태로 있는 그런 초긴장 상태 속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주력 20세 이상이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알고서 그 정보를 가지고 칼고 들고 들어오면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할례를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전쟁을 어떻게 치루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할례를 시행해서 일주일 동안 대기하면서 받을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징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명령을 통해서 그 할례의 행위 자체를 통해서 그것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전투를 준비하기 위한 수많은 준비의 과정들보다도 앞서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받게 될 직접적인 죽음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전멸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협으로부터 또 앞선 행위가 바로 할례의 행위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그 모든 것들보다 앞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과 연결되어지냐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곧바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받고 난 이후에 오늘 10절부터 12절 내용은 유월절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이후에 유월절을 첫 번째 하고 시내산에서 떠나면서 유월절을 한번 지키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는 한 번도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걸 또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이 또 하라고 그것을 또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의 의미가 뭐냐 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 그것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월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례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다.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15절까지의 그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6월절 마치고 나서 여리고성으로 가다가 여호수아가 칼을 빼든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몰라서 물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것에 순종해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선 장면으로 16장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이 장면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에 대한 것들을 확인시키시고 6월절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면 이 군대 장관의 모습은 이 전쟁은 너희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하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 지금 전쟁에 앞서는 군대 대장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야.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이 전쟁은 내가 책임져. 그것은 단지 여리고성만의 전쟁을 의미하지 않고 가나안에서의 전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굳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그분에 속해 있음에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실 어우러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에 대한 순종들이 요청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으로 나오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짐이고 올무가 되어지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 확인의 자리를 속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목격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 세 가지의 사건을 5장 안에 그대로 집어넣으셔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가나안 시대는 이제 광야의 시대를 넘어서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정리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리고성이라는 문제가 그들이 하나님께로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들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의 함락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들이 할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되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위험성을 잠시 소개해드렸잖아요. 똑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고백의 내용들, 그것이 어떻게 이 땅 위에서 표현되겠습니까?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의 시간들을 구별해내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됐던 기도의 자리가 됐던 예물을 드리는 자리가 됐던 어떤 모습이 됐든지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마치 전장터에 나가서 저 앞에 적들을 쌓아놓고 할례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있는 것처럼 위험스러운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나를 죽이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내 시간을 구별해서 그분 앞에 예배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 것보다도 중요하더란 말이죠.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드림이라고 하는 행위적인 측면에 얼마나 지켰어, 얼마나 못했어 라고 하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가 아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의 정도가, 결국 그분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차별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들의 그분을 향한 태도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돌아서 보면 다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혜는 안 주신다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성품상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지, 혹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럴 일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지금 다르게 살 때입니다. 위기가 아닌 때는 사실 없었지만 뭐 이 코로나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작금에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 거기다 우리들의 개인의 가정사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삶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오늘 이 여호수아서 5장은 어쩌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시고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그분께서 내 삶의 주 되심을 다시금 고백함으로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겨드렸음이 선명하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곳에 있다. 변함없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시대는 우리의 마음들을 많이 빼앗아갈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이정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고백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별로 없을 거예요. 진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분의 자녀 되었음이 온전히 고백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은 내가 내 뒤로 살 길 만들어 놓고 열심히 살 길을 찾아 헤매는 보다가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중요한, 그렇게 되면 그분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겠죠. 그죠? 맡겨드림이 내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두 손 두 발 놓고 탁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람이 벌리고 있는 그것이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기에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가 돼서 우리들의 장애와 문제와 고난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목격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들이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 변화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만나는 문제야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크기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크기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분이 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문제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주께로 속한 바 된 사람이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신 이 여호수아 5장에서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고백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누려지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